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번 주간은 참 너무나 어려운 주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나라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밤에 갑자기 그런 선포가 일어난 것이 이게 진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었고,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실제 이 시대에 일어났다라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 모든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 더욱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수 있고, 우리 개인의 삶을 보더라도 또 내년은 어떻게 살아가나 근심과 또 걱정이 몰려오기 쉬운 12월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라는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사실 디모데 후서라는 성경은 바울의 유언과 같은 13권이나 기록한 바울 서신 중 마지막 서신이죠. 사랑하는 동역자요 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붓을 들면서 칠흑 같은 그 감옥 속에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이 하는 그 표현으로 앞에서는 이제 앞절에서는 안부의 인사를 전하고 디모데 후서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처음으로 말한 게 무엇이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그 바울, 죽음이 코앞에 닥친 그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자유한 사람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 두려움이 없는, 근심과 걱정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과 걱정에 짓눌리지 말아라 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무엇보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합당한 마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찌 근심 걱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 근심 걱정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죄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는요,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심 걱정이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근심 걱정의 삶이 지배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당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두려움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디모데에게 어떤 두려움들이 있었을까요? 먼저는 디모데 자신을 향한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젊었으나 그 몸이 많이 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알죠. 성격이 좀 소심하고 바깥으로 좀 내색을 못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힘들 때 그 힘듦을 다 보통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삭힙니다. 속으로 삭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속병이 나기가 쉽죠. 디모데가 딱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전에 쓴 디모데 전서에서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야, 포도주를 좀 써라. 술 마시라는 것 아니에요. 약으로
그 약한 몸을 위해 포도주를 좀 사용하라 말할 만큼 디모데는 좀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요, 육신이 약해지게 되면은 그 영혼이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뼈에 바람 들어가는 것 같은, 저는 아직 사실 그것까진 모르지만 육신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연약해질수록, 나이가 젊어도 좀 몸이 병들거나 어디 좀 심하게 앓게 되면은 그 영혼에 영향이 가게 돼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아프면은 만사가 귀찮아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육신이 약해지면 아무리 신앙인이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약해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게다가 디모데는요, 그가 목회하던 그 에베소 교회라는 곳은 우상들이 아주 많았던 곳이었고, 또 그 이단들의 공격도 심했던 곳이기도 했어요. 밖으로는 이단들이 공격하고, 그리고 교회 안으로는 자신이 젊기 때문에 업신여기는 그러한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가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죠. 또한 이 디모데 후서라는 서신 자체가 디모데에게는 두려움이었을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아버지 같은 분이었어요. 자신에게 믿음을 세워주신 분이었고, 자신에게 이렇게 목회자로 세워주신 분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 바울이 지금 자기가 죽을 것을 직면하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서신을 자기에게 보낸 것이에요. 그 서신을 읽는 그 디모데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또한 바울이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던 그 바울이 이제 없다면은, 그 바울이 감당하던 그 일들을 이제 디모데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그에게는 큰 두려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아마 각자마다 디모데만큼이나 여러 가지 근심과 고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저는 근심과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인생이 겪는 그 고난들 앞에 이러한 고백을 했었죠. 우리 예레미야 애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근심 걱정에 짓눌려 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근심과 걱정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에 끊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아래에서 고통당하며 신음하며 눈물로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다윗이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근심 걱정 안 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근심 걱정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삶입니다.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요, 근심 걱정이 있던 그 자리에 기쁨이 채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야,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비워지고 그 자리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 채워져야 하는 것이야. 두려워하는 마음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거야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 첫 번째로 능력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마음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 여러분, 사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는다는 건 바울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가르침이죠. 자, 대표적인 예로 여호수아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야 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신의 앞선 지도자 그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럼 모세를 빼놓으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져온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갔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모세가 죽었을 때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며칠이나 애곡을 하죠? 30일이나 애곡을 합니다. 3일장도 아니고요. 10일장도 아니에요. 30일 동안 슬퍼하며 모세를 애곡하는 그 분위기에서 지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거죠. 두렵고 떨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세 후계자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처음으로 전투를 벌였을 때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거든요. 그때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 전투에서 가장 앞장서서 지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쁨을 누렸던 그 여호수아. 그리고 성막을 짓고 모세가 기도하기 위해 따로 진 바깥에 회막을 지어놨을 때 모세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떠나가나 여호수아는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지금 큰 근심과 걱정에 그의 마음이 짓눌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일까요? 자,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마음을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가정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간섭하고 개입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갖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안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근심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담대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 결코 쉬운 문제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그 근심과 걱정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능력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사랑을 말할 때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대상이 중요하다. 사랑을 말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면은 어떤 감정, 느낌부터 생각나지만 기독교에서 사랑을 말할 때는 언제나 대상을 먼저 향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죄로 기울어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창조된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 뭐가 바뀌게 돼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게 된 거예요. 사랑이 없어진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오늘 우리가 근심 걱정에 눌리는 이유는 사랑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만일 우리가 근심 걱정에 눌려서 소망 없는 것처럼 내가 말하고 다닌다면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보다 내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내 인생을 끌고 갈 것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나친 근심은, 짓눌리는 근심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은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근심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두 마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두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이 뭐라고까지 말하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다른 것 향하는 것을 못 참아 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셔서 사랑이 불같은 분이셔서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사랑하는 것을 못 견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셔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하며 두려움에 빠지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내 자신, 내 인생을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오늘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저랑 더 따라해보죠. 사랑이 헌신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 기억하시죠? 그녀가 그 값비싼 그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의 사랑함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끝까지 헌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없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없습니다. 일은 좀 몇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헌신할 수는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늘 짓눌려서 근심 걱정에 고민만 하다가 앉은 채 끝나버립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다시 사랑의 마음을 품으셔서 그 고민들을 떨쳐내시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살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디모데야, 너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냐? 그러면 그 걱정 내려놓아야 된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여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의 근심 걱정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걱정이 떨쳐지고 참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 마음이 뭐였어요? 능력의 마음이었고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절제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절제의 마음이라는 게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이 말 뜻이 통제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쉽게 말하면은 이런 거예요. 저랑 더 따라해 보시죠.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을 지켜라. 자,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는 게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마음 다스리는 것을, 마음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말합니까? 그렇죠? 자, 우리 잠언 말씀, 우리 두 구절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음에,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용사보다 나아요. 성도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사울이겠죠. 사울왕. 여러분, 사울은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한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해서 뿔뿔이 흩어져 가고 있죠. 얼마나 그 사울의 마음이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집례를 합니다. 또한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분명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나 그는 재물에 대한 욕심과 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죠. 자, 반대로 마음을 잘 지켰던 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다윗이겠죠. 자, 평생의 다윗의 대적은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돌 한 번 잘못 던져가지고, 그쵸? 그리고 잘 싸워서 사울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 친해진 것밖에 없는데, 그가 뭔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평생 십수년을 사울에게 쫓김을 받아야 했습니까? 다윗은 억울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적어도 두 번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된 게 두 번 사울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며 그는 마음을 지킵니다.
훗날 왕이 되어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길을 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시므이가 다윗 피난 가는 다윗을 향해서 막 욕을 해댑니다. 너 잘됐다. 너 죽어도 싼 놈이야. 사울을 몰락시키다니 너 꼴 좋다. 자, 그때도 막 신하들이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놔둬라. 하나님이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며 다윗은 마음을 지키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삶이 다 무너져 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 이름이 뭐예요? 네, 이연욱이에요. 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욱하는 마음을 지켜가며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하는 말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을 가지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만 듣게 되면은 참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 안 지키고 싶어서 안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두렵고 싶어서 두려워합니까? 누가? 걱정이 누가 하고 싶어서 하여? 걱정이 막 계속 따라오는데. 누가 강하고 담대하고 싶지 않아서 안 담대할까요? 누가 하나님 안 사랑하고 싶어서 안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지 디모데야, 너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바울은 지금 이 마음을 수동태로 말하고 있죠.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 나오는 이 마음을 성령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그 안에, 그 마음 안에 역사하셔서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담대한 마음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마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뭘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이 마음 지킬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내가 얻어낸, 내가 갖는 마음이 아니라 다 위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근심이 없겠고 누가 걱정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짓눌리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어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이 왜 지금 이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신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그냥 있으면 고백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무것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탁월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보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보다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지, 우리의 상황을 해결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실 수도 있으나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기에 앞서 먼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능력의 마음을, 다른 것 사랑하고 내 인생 사랑하던 이 마음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마음을 다스려가고 지켜가며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상황이 하나도 안 달려져도 기쁘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새벽에 나오셔야 돼요. 금요 기도에 나오셔야 한다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었기에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에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은 추워져 가고 있지만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우리 다 같이 기도로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올해의 마지막 12월 달과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몰아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 나의 소망 되어 주옵소서.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찌 근심과 걱정이 없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근심과 걱정에 눌려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근심 걱정인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절제의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금 사랑하고 헌신하게 하시고 마음을 지켜가게 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성령의 일하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눌리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나, 아버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기에, 아버지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강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내 인생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나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이 마음을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지켜가고 이 마음을 다스려갈 수 있는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우리 가족들에게 아버지 그 두려워하지 않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내 마음 아버지 잘 지켜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다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찬 풍파와 바람에 흔들리고 넘어져 아버지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이 마음을 주께서 바꾸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한숨이 아버지 기도로 바뀌어져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풍성히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살아가며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그 많은 두려움들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그 두려움에 빠져 살지 않게 하옵소서. 근심과 걱정에 짓눌리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 인생 내 것으로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심정으로 걱정, 근심으로 내 인생 끌고 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헌신이 다시 새로워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마음, 아버지 주님을 위한 그 사랑의 마음들,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마음들,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사오니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2월 올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며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